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저들의 육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깨우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께서 오늘은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9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이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삶을 살길 원하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이 식어졌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온전한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철저히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역대하 9장에 보면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니까 해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666달란트 금을 거뒀다라고 하고 있는데 666달란트는요 25톤이나 됩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하면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보니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이 금과 은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솔로몬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금이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많았으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강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방패거든요. 근데 금방패가 한두 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금방패 큰 것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 정도로 금이 흔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보니까요. 상어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힐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잔들도 금으로 만들 정도로 너무나 부강한 나라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로부터 많은 조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솔로몬의 이런 모든 영광이 공중 나는 새들보다 들에 피어있는 들풀보다 훨씬 못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들에 핀 백합화, 들에 피어있는 들풀, 그리고 공중나는 새들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바로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이 공중나는 새들보다도 들에 피어있는 들풀보다 더 귀한 것은 누구다? 바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귀하다. 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금보다 더 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이 온전한 믿음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부귀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이 뭐로 보시느냐? 영적인 지혜가 부귀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만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렸던 이 모든 지혜가, 이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큰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왕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존경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말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말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물론 예물들도 가지고 왔지만 말들도 끌고 온 겁니다. 이 말들을 끌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준 겁니다. 그때마다 솔로몬 왕이 그 말들을 덥석덥석 받아둔 겁니다. 25절을 보면 얼마나 이방 나라에서 말들을 많이 들여왔는지 말의 외양간이 4,000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병도 12,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말들을 들여오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절도 보니까요, 솔로몬을 위해서 애국과 각국에서 많은 말들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로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말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로 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있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지혜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하늘의 지혜로만 살기를 원하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보다도 천국의 기쁨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죽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본문을 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생애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살아온 생애 중에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솔로몬이 외국과 어떤 외교를 할 때 외교적인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게 되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죠. 이게 열왕기상에는 낱낱이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 르호보암 왕 때가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되었다. 그 이유, 과정, 이 모든 것이 낱낱이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 하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단지 위대한 왕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는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제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부심과 용기를 줘야 힘을 내가지고 성전 재건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록되게 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에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를 중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빼버린 거예요. 거의 빼버리고 좀 자랑스러울 만한 것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들, 이것들만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9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자신이 누렸던 그 엄청난 부귀영화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세상에 두고 떠나야 됐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죽음에 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솔로몬이 인생을 전부 살아본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책이 뭡니까?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이 전도서 첫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구절로 시작합니까?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으면 이렇게 헛되다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처럼 헛된 세상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지혜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니까 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것에 의한 기쁨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면서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취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종들로서 영원한 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금보다 더 귀한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만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귀보다 더 귀한 하늘의 지혜만을 우리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종들로서 영원한 영적 기쁨, 영혼의 기쁨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과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중고등부 우리 서세적 학생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규 성도님,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